의줄타기 한 서커스 단원이 있었습니다. 천길 낭떠러지기. 저는 그곳에 안 가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그곳을 꼭 들리더라고요. 나이가라 폭포가 있는데 나이야 가라 뭐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나이야 가라.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는데 그 미국과 카나다 접경 지역인가 봐요. 미국과 카나다 그 사이에 강철 줄을 걸어놓고 거기에서 줄타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천길 낭떠러지게 막 폭포 막 절벽 막 거기에다가 줄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갖다가 건너는 거예요. 맨몸으로 걸어가는 거죠. 한 번 건너가는데 막 손에 막 정말 손에 땀을 쥐고 보는 거죠. 무사히 갔다 왔어요.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더 다녀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내 어깨 위에 사람을 하나 제가 올라타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을 어깨에 메고 한번 다녀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입을 벌리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제 어깨 탈 분 나오세요. 아니 그 사람 혼자 다녀오는 것도 땀에 손을 쥐고 막 손에 땀이 손을 쥐는 것이 아니라 손에 땀을 쥐고 이렇게 막 간을 조기면서 봤는데 한 사람을 어깨에 또 올리고 다녀오겠다고 하니까 막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누가 근데 그 자리에 탈 수 있을까? 아무도 뭐 안 나타나요. 입을 숨소리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그마한 한 소년이 제가 타겠습니다. 나온 거예요. 꼬마전이 타겠다고 나와서 좋아. 어깨 올라와봐. 어깨에 올렸어요. 어깨에 탔어요. 그리고 이제 건너기 시작합니다. 한 발 한 발. 그리고 무사히 정말 다녀온 거예요. 막 환호와 막 박수할채가 막 터졌어요. 근데 궁금한 게 그 소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얘야, 너는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냐? 겁나지 않았어? 그러더니 하나 겁낸 표도 없이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아들이었어요, 아들. 이게 실화지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유나무 줄타기 폭포 낭떠러지게 절벽을 그 줄 하나를 타고 가듯이 인생살이가 그렇게 두렵고 떨리더라도 내 인생의 그 의주를 타듯이 가는 내 인생길을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 어린아이처럼 저는 아무리 이 낭떠러지고 절벽이라도요 타라면 타고 건너온다면 건너온다는 아버지를 믿고 나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믿겠습니다. 저는 말씀대로 살 거예요. 우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요.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원합니다. 천길 낭떠러지라도 타라만 타고 갔다 올 수 갈 수 있다는 걸 믿는 믿음,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도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내 인생길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말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렇게 받는 그들에게 이 말씀이 그 믿는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로 받을 때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야.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정말로 철벽, 뭡니까, 천길 낭떠러진 상황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너갈 수 있다면 건너갈 줄 믿어. 그러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서를 보는 이유가 뭐죠? 우리 전도서를 지금 다시 6번째 오늘 보게 됩니다. 6번째. 피타고라스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과 답이 뭐냐?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살아야 하느냐.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답이 최고 중요한 말이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2번이에요, 1번이에요? 딱 한 번이. 지나가면, 지금도 지나가고 있어요. 연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진짜 인도받을 수만 있다면 정말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잘 인도받아서 인생을 다 살고 났을 때 정말 후회가 없이, 영원히 후회가 없이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인생 최고 성공이죠. 최고의 축복이죠.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주제가 전도서거든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요, 처음부터 인생을 알려주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마땅한지를 알려주는 이 전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6번이나 헛되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해요. 이제 살 필요 없다 이 말만 들으면 헛돼, 살아봤자 말짱이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헛되다는 말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장이 12장이거든요 12장 8절까지도 12장 8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아니 첫 장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 장까지 헛되다로 시작해서 헛되다로 끝나.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만 헛되지 않는 말씀 한마디 딱 내놓고 끝나요. 즉 뭡니까? 전도서의 핵심어는 헛되다입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헤벨입니다. 헤벨. 바람, 호흡,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 무엇,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바람처럼 싹 사라져버리는, 너무나도 헛된 게 인생이야. 그런데 헛되다 헛되면 살 거 없네요. 이렇게 묻는 질문에 너 저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아파요 이런 사람은 그 속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어? 안 아프게 좀 해주세요. 요 말을 들어야지. 헛되다고 이렇게 쓴 것은 헛되지 않는 그 길을 알고 싶어요. 알려줄게, 이런 뜻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지.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마다 항상 여기에서는 전도서에서는 이래서 헛되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헛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아요? 이걸 꼭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에 이런 여러 이제 설교자를 보기도 하고 설명을 보면 그쪽을 되게 마지막에 가서 하고 그때 말을 안 해주더라고. 저는 근데 저에게는 여기에 오늘 본문에도 헛되다로 끝나요. 헛되다. 이러니 헛되다. 응? 거기로 끝나거든요. 그럼 헛되다는 말만 듣고 가는 거야. 이러이러니 세상은 이러이러니 헛되다 하는 그러면 이 헛된 이상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을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걸 한마디라도 듣고 가야 되거든요. 오늘 그걸 꼭 듣고 가세요. 두 가지 말씀 방향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본문을 한번 쭉 살펴보는 거예요. 대체 무엇이 헛되다고? 오늘 본문도 딴 것이 아니에요.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도 인생은 이러이러하니까 헛되다. 그 말씀을 적혀 있어요. 그러면 대체 이러이러한 것이 뭐야? 뭐가 헛되다는 거야? 한번 살펴보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이면에 이러이러하니 헛되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걸 듣고 가야죠. 그 이면에 담긴 메시지를 듣고 가는. 이면에 담긴 메시지는 여기 안 적어놨어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설교자를 세운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본문에서는 무엇이 어떤 삶이 헛되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이 자체를 이해를 한번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읽은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읽었지만 뭔 말인지를 도대체 모르겠어. 좀 알아들 수 있는 말로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인도를 하겠습니다. 12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요? 내가 돌이켜 쉽게 이제 지금부터 표현합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이 말은 지금 이 전도자 이 기록에 쓰임받은 이 사람이 자신은 지혜가 뭐고 그다음 망령된 것은 뭐고 어리석음이 무언지 살펴봤다 이거야.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고 무엇이 얼빠진 일이고 무엇이 정신 빠진 일이고 무엇이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고 애써봤다. 왜 그랬어요? 잘 살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도자는 더 지혜롭게 살려고 더 애써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 일은요 크게 세 가지, 여기 있는 대로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지혜로운 일이 있고요, 얼빠진 일이 있고요, 어리석은 일이 있어요. 지금 얼빠진 인간이 참 많습니다. 얼이 빠졌다, 정신 나간, 어리석게 하는 일, 아주 지혜롭게 그런 일들이 우리 이 세상에 그런 세 종류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봐. 이렇게 얼빠진 삶, 한마디로 얼빠진 건 미친 짓을 말합니다. 또 어리석은 일, 지혜로운 일, 어떤 것이 지혜롭고 어떤 것이 어리석고 어떤 것이 미친 짓인지 분별해 보려고 노력해봤다 이거예요. 왕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또 그 말을 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이것은 뭐냐면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왕위를 계승하는 자는 이미 되어진 일 외에는 달리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즉 공동번역이 더 쉽게 표현했어요. 왕위에 오르는 사람이라야 선왕들이 이미 한 일밖에 더 무슨 할 일이 있겠는가. 그래도 못 알아듣겠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왕들이 지금 이제 대통령 여러 대통령이 해나갔잖아요. 무슨 일을 했고 이번에 또 새로 대통령 뽑으면 무슨 일을 해야겠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대통령들 하는 일이라야, 또 옛날에 세종대왕 무슨 왕들이 다 하는 일이라야 고작 알고 보면 오래전에 앞서 왕들이 행했던 일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을
뿐이더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13절.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번역이 좀 알기 쉽게 표현했어요. 빛이 어둠보다 낫듯이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는 것쯤은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이 12절과 13절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빛이 어둠보다는 우리 낫다고 느끼잖아요. 나은 것처럼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나은 같이 생각이 돼서 전도자 자신은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더 나으니까 지혜를 좀 더 지혜가 뭐고 망령 뜬 건 뭐고 어리석음이 뭔지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슬기로운 일이며 무엇이 얼빠지고 무엇이 어리석은 일인지 알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고 지금 자신 왕이거든요. 나름대로 지혜롭게 왕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자신이나 그리고 앞으로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들이 할 일들을 생각해봐도 별 특별한 것이 없이 이미 오래전에 하는 일을 반복하고 살다가 갈 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땅에서 행하는 일들이 다 새 것이 없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14절을 또 읽어보면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이게 최고 어려운 오늘 본문 중에서 최고 어려운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장이에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대체 이 말이 뭔 말인가? 저도 처음 읽을 때는 이 말이 대체 뭔 말이야? 응?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 머릿속에 있다.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굉장히 뭐라고 할까, 상상의 어떤 표현이에요. 머릿속에 눈이 들어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머릿속에 만약에 눈이 들어있어서 머릿속을 다 볼 수 있다면, 원문을 보면요, 히브리어 보면 에나유 베로쇼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그의 눈들이 그 머리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뭐냐?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고 머릿속에 있어 머릿속을 훤히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지혜자는 뭐냐?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자는 모든 사실을 눈으로 그냥 훤히 보듯이 머리로 잘 깨닫고 잘 판단하고 제대로 바른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지닌 사람이 지혜자는 거예요. 훤히 속을 다 머릿속을 훤히 보듯이 훤히 잘 보듯이 잘 깨닫고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하는 모습을 지닌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이 지혜자 대조에서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어둠 속에 다닌 자는 뭐예요? 누가 뒤에서 뒤통수쳐도 몰라. 앞에도 어느 웅덩이가 있는지 모르고 돌덩이가 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어둠 속에 있을 때. 마치 우매자는 그와 같다는 거지요. 우매자는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 다니듯 길을 몰라 헤매고 다니는 걸 말합니다. 이 땅을 살아보네 우매자는 대체 어디로 가요? 뭘 해먹고 살아야 뭐 헤매고 있는. 이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야. 지혜로운 자는 머릿속에 눈이 달려있듯이 훤히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이걸 훤히 알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지혜자의 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14절을 쉽게 표현하면 슬기로운 사람은 제 앞길을 훤히 보고 가는 것처럼 모든 사실을 잘 깨닫고 판단하고 바른 결정 내리면서 잘 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속에서 헤매듯이 삶을 살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15절을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다 하였도다. 우매자가 당한 것 나도 당하더라. 한참 지혜자는 그냥 훤히 모든 걸 결정도 잘하고 뭐 잘 판단하고 이렇게 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냥 어둠 속을 헤매듯이 헤매고 다니는 것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고 대단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보니까
여기 당한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 어리석은 사람이 겪을 운명도 나도 겪을 터인데 무엇을 더 바라고 왜 내가 지혜를 더 얻으려고 애썼는가. 그리고 나는 스스로 대답했다.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일도 말짱 헛거네. 즉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뭐냐면 16절에 답이 나옵니다. 결론이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도 지혜롭고 한 사람도 죽고 어린 사람들은 죽더라 이거야. 모두 죽고 결국은 다 막 지혜롭게 산 것도 다 망각되어지고 어리석게 산 그 일도 다 잊어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산다는 것이 너무도 더덥고 헛되더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똑같더라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얽힌 일 결국은 나에겐 괴로움 뿐이더라. 이게 모든 것이 바람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더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12절 17절을 딱 한마디로 이제 줄여보겠습니다. 설명을 지금 마치겠어요. 12절 17절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절 한 절을 좀 쉽게 설명을 좀 나름대로 해봤지만 이겁니다. 지혜가 어리석음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지혜롭게 살려고 애써 봤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도 다 죽는다는 면에서 차이가 없더라. 없다는 이 사실을 볼 때 너무 헛되고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뒷산을 이쪽으로 구봉산을 올라갑니다. 딱 올라가자면 여기 산에 뒤에 보면 무덤이 하나, 둘, 한 3개 정도 있어요. 무덤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거기 무덤에 딱 서갖고 여기에 묻힌 사람은 생김새가 어땠을까? 잘났을까? 잘생겼을까? 뭐 키는 얼마였을까? 돈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 또 어떤 자리를 또 해먹었을까? 어떤 자리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누가 더 잘생겼고 누가 더 많이 가졌고 누가 더 지혜롭고 똑똑한지 골라낼 수 있어요? 무덤에서 똑같이 무덤이야. 흙이야 똑같이. 살았을 때는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내가 돈을 가지고 뭐 교만 목을 흔들고 나 돈 얼마 가졌다고 막 그 의시될지도 모르지. 무덤에서 딱 묻고 세 사람 딱 묻어놓고 보니까 똑같아. 그 말이야 오늘 말씀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죽더라. 지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다 잊혀지고 말더라. 그리고서 인생이 다 끝나버리고 만다면 얼마나 헛되냐. 이게 오늘 말씀이 다야. 그러네. 그래서 어쩌다는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그 메시지는 뭘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가진 놈이나 못 가진 놈이나 높은 자리 차지한 사람이나 못 찾은 사람이나 죽음 앞에는 똑같은데 뭐 겸손히 살으라고? 그런 말일까요? 더 깊은 뜻을 지금부터가 메시지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뭐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나 못났다고 하는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이나 다 죽어가면 또 별거 똑같아. 아이 그러니까 헛돼. 다 헛돼. 정말 그거 생각하면 괴로워. 이것이 이 본문이란 말이죠. 이 말씀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우리에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해주시고 가셔야죠. 이 마음이 저에게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제 이면에 있는 메시지, 이 본문의 이면에 있는 메시지는 뭐냐? 한마디로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려. 헛돼.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이거지요. 전도서 2장 12절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자나 어리석게 사는 자나 결국은 똑같이 죽는다는 면에 차이가 없고 헛되더라면서 이걸로 끝나는데, 그러나 너희는 거기서 머물면 안 돼. 그 생각에서 머물면 안 돼. 그 죽으면 끝난다는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거기에서 끝나면 너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우리는 많이 가진 자도 덜 가진 자도 지혜자도 어리석은 죽는다는 면에서 차이가 없고 헛되더라는 생각에는 이 땅의 눈으로 보면 동의합니다.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너희는 그 선에서 끝나면 안 돼. 거기에서 그 생각에서 끝나면 안 돼. 그런 인생관에서 끝나면 안 돼. 그런 가치관으로 인생을 끝나고 인생을 지금 남은 인생을 살면 안 돼. 이 죽으면 끝난다는 데서 나오는 인생관이 무슨 생각이 나오냐면, 성경 전체로 제가 살펴보니까 크게 세 가지를 제가 감동받아 깨달은 것이 뭐냐면, 죽으면 끝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첫째 막 살게 됩니다. 즉 막 산다는 말은 뭐냐면, 나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고 죽으면 끝나.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매이지 마. 막 살고자 하는 인생관이 나와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걸려서 못 살 뿐이지 막 그냥 내 소신껏 사는 사람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야. 누구든지 볼 거 없어. 행복론을 말하는 사람 보세요. 최고 교수들이. 여러분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인생은 짧아요. 끝나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부활론에서 부활장에서 그잖아. 내일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냐. 먹고 마시자 하리라. 막 살자고 하는 인생관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짧은 인생에서 그냥 이게 결국은 돈이 다 차지하고 있거든. 물질. 그러니까 소유 목적적인 소유를 추구하고, 소유가 나야. 그냥 나 아파트 하나 있어. 나 좋은 자동차 하나 있어. 나 대통령이야. 나 뭐 박사학위 2개야. 그걸로 그것이 자기인 줄 알아. 그건 자기가 아닙니다. 이 소유를 추구하는 인생관이 생기게 되고요. 죽음 맞는다는 말도 허무주의. 오늘 말씀은 허무주의로. 참 헛되다. 그렇게 살아봤자 말짱 도루면 똑같은 애. 결국은 죽을 때는 똑같은 애. 근데 오늘 말씀은 죽으면 끝난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처럼 먹고 마시자 막 살지 말아라. 소유 목적을 따라 소유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 마라. 허무주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지 마라. 그러면 성경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는 반전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대표적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하여 언급을 합니다. 전도서에는 이 부분만 보는 것으로 헛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죽지만 죽음 이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15장 19절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헛되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다 불쌍한 자지. 그러나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불쌍하지도 않고 헛되지도 않아.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조차 죽음 넘어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으로 막 살으니까, 막 소유만을 추구하니까, 허무주의로 끝나니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십자가상에서 한편 죽어가는 한편 강도에게도 완전 절망이죠. 지금 죽는 거지요. 근데 그에게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니까 오늘 네가 죽을지라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해두는 것을 너는 체험하게 될 거다.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육신의 죽음 이후에 갈 낙원을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죽음 넘어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지. 막 살거나 뭐 소유 목적을 따라 소유만 추구하거나 허무주의로 살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평가하실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서 상받게 살아야지. 그게 성경이에요. 상받게 살아야지. 소망 가운데 살아야지. 영혼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야지.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서 상받게 살아야지. 아울러 상받게 이 땅에 살으려면 이 땅정이 너무 유혹도 많잖아. 너무도 험난한 일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야지. 지혜가 필요 없는 게 아니야. 지혜가 필요해.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살아라. 깨어 기도도 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허무하고 죽음으로 끝난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그러면 그렇게 살았는가? 우리 앞서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에서 대표적으로 11장 모세도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한 바울도 이 세상만 바라보고 헛되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죽음 넘어 영혼의 때가 있고 나의 삶을 평가하시며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았어요. 그들이. 실제로 모세 보세요. 11장 24절에 26절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기꺼이 오늘 이 땅에서 그냥 막 살고 나 편한 대로 막 그런 걸 삶을 죽으면 끝난다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데 오히려 고난 쪽을 택해요. 하나님 백성은 고난받는 쪽을 택하고 세상에 막 쾌락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가고 주님을 위해서 받는 여러 가지 수모와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든 보화보다도 세상 막 돈 막 끌어먹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도 더 큰 재물로 가치 있게 여기고 그리고 최후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그는 그렇게 살았다. 모세는 그렇게 살았다. 그 속에서 그냥 행복을 느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고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에 보면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았고 달려기를 마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분임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계시록 20장 12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러면서 막 살지 말고 소유목적 따라 살지 말고 허무주의로 살지 마라. 따라서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이 땅의 삶으로만 끝나버리고 만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것은 분명한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의 때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소유 목적을 따라 허무주의로 살면 안 되고 창조 목적, 나를 존재케 한 목적, 나를 구원받게 하고 더 살게 한 이유가 다 있어. 이상한 험난해. 지혜도 필요해. 깨어 기도도 필요해.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고령의 프랑스 사람 잔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책에서 제가 봤습니다. 122세의 일기로 97년 8월 4일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122세. 여러분도 나도 120, 그럼 나는 지금 80이면 한참 때네. 이 할머니가 90세 되던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옆집에 사는 47살 난 이웃집 사람이, 여인인지 남편이랑 안 나왔어요. 이웃집 사람이 할머니하고 계약을 하자고 했어요. 이 할머니가 90세 되니까 언제 돌아갈지 모르잖아. 틀림없이 많이 살아봤자 1, 2년 더 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옆집 사람은, 할머니 올해 90세시죠? 나 이제 언제 가든 갈 거야. 그래서 돌아가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매달 2,500프랑, 프랑스 돈으로 2,500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 40만 원 정도를 할머니에게 제가 꽉 드릴 테니까 돌아가실 때 잘 쓰세요. 대신 할머니 돌아가면 집 소용없잖아요. 집 혼자 사시는 거 뭐예요? 집은 저한테 주세요.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자기는 많이 해봤자 2년 동안 해봤자 1년 안에 별세하시면 400만 원 정도로 집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4억짜리 집 그냥 얻는 거지, 오늘날로 말한다면. 4억짜리 내 것이 되는 거지. 그리고 2년 정도 해봤자 한 400만 원, 4,500만 원 정도만 주면 집은 내 거니까 이 젊은 47살 먹은 옆집 이분은 할머니 잘 봉양해드리고 집은 나한테 넘겨달라고 하면 그냥 할머니 그래? 좋아, 해봐. 내 집 자네에게 넘겨줄게. 매달 40만 원 준다고? 아이고 좋지. 누가 멍청해요? 누가 지혜로워? 아직 몰라. 그런데 이 할머니가 100세가 돼도 안 돌아가셔. 110세가 돼도 안 돌아가시. 기미가 안 보여. 계속 40만 원을 계속 대니라고. 120세가 돼도 안 돌아가셨어. 그러다가 그러는 중에 이웃집 사람이 먼저 죽었어. 47살 먹은 사람이 30년을 기다렸어. 30년 동안 40만 원씩 뭐 주다가 77세의 세상을, 그분이 먼저 돌아가셨어. 이분 돌아가시고 젊은 사람이 먼저 죽고 70세 죽고 2년 후에 이 할머니가 120몇 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123세가 돌아가신, 122세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90세나 할머니니까 살아봐야 이제 몇 년 다시 갔을까 하고서는 돈 내가 드릴 테니까 집은 저에게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계산이 안 맞았지. 몇 년 더 사시겠는데 32년을 더 사셨어. 누가 지혜로운 거죠? 결론을 보니까 할머니가 더 좋은 장사한 거지. 알고 보면. 그렇죠? 97년 여름 괌 공항에 착륙하는 대한항공기 여객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어린이 젊은 사람 모르지? 저는 그 신문 스크립에서 알합니다. 탑승객 254명 중에서 단 30명이 생존자가 남고 모두 죽었습니다. 사망자 중에 노무라 증권 차장으로 일하는 분이 있었는데 회사의 사원 인기 투표에서 1위로 뽑혔어. 그래가지고 괌 관광 패키지 상으로 받았어. 아내하고 그냥 공짜로 여행 가게 됐지. 근데 아내가 동행하지를 못할 사정이 생겨서 조카하고 딸을 데리고 갔어. 그것이 마지막이야. 행운권 안 받았으면 비행기 안 탔어. 괌 안 갔어. 행운이 목숨을 제추한 거지. 누가 행운이고 누가 행운이 아니죠.
나는 행운권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이 복이 없는 거예요. 행운권 타가지고 괌으로 가다가 죽은 게 복된 사람이에요. 즉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인생은 부분으로 보지 마세요. 전체로 보고 살으세요. 그게 지혜예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시죠. 평생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원 없이 먹고 마시고 입고 약간 다 그리고 잔치하면서 살았어. 응? 왜 쓰레기통이 넘어지는 거야? 부자가 그렇게 원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병들하고 일도 못하고 직업도 못 갖고 그 부잣집에서 부스러기 얻어먹고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이 구원받았어. 부자는 떵떵하면서 예수 같은 믿을 필요가 없어. 안 믿었어. 죽었어. 부자는 음부치요 고통에 떨어졌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낙원에 들어갔어. 누가 자랑 잘 된 거죠?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원 없이 사는 부자가 잘한 겁니까? 이 땅에서는 거지로 병들어서 그냥 구걸하다가 살았지만은 낙원에 들어간 사람이 잘한 겁니까? 아하, 이 땅으로만 눈으로 보면 안 되는구나. 영원의 시점으로 잘 돼야지. 그렇다고 이 땅에 잘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 여기서 한 가지 또 인생은 영원의 시점에서 보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영원의 시점에서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은 몰라요. 그래 이 땅만 쳐다보고 사는 거지. 죽으면 끝난다는 사고방식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영원의 시점을 볼 줄 모르니까. 인생을 살아도 인생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지금 만난 고난을 그렇게 울고불고 하지 않아요. 이 고난이 오히려 나를 더 위대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막 갖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또 항상 말하지만 항구에 안전하게 정착해 있는 배가 훌륭한 배요. 막 거센 파도를 헤치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하는 배가 훌륭한 배요. 우리는 안전하게 멋진 항구에서 가만히 있는 배가 훌륭한 배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배는 항구에 앉혀놓으려고 만든 거예요. 배는 항해하기 위해 목적지인가 뭔가 목적지를 향해서 항해할 때 쓰일 때 배의 존재의 목적, 존재가 드러나는 거지. 그게 훌륭한 거지. 사람도 먹고 마시고 가만히 안전하네 이루고 하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야. 나를 존재케 한 목적이 뭔가? 나를 구원받고 바로 천국으로 안 데려오고 또 살게 한 이유는 뭘까? 존재 목적을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훌륭한 거지. 그냥 먹고 마시고 내 몸만 가만히 이루고 있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따라서 우리 인간은 육신이 죽으면 끝난다는 세계관, 하나님이 없고 내세가 없는 영원의 때가 없는 세계관, 이 땅의 삶으로만 끝난다는 삶의 방식, 끝없이 먹고 마시고 입고 하면서 소유만을 추구하다가 죽으면 빈손이 되는, 그래서 최후의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끝나는 허무주의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천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 마귀가 계속 지금도 우리로 하면 자꾸 물질과 소유에만 너는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라. 돈이 다야. 주일이고 뭐고 예배 필요 없어. 돈 벌어. 죽으면 끝난다는 사고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마귀는 살도록 계속 허무주의로 살게 만들고 흥청망청 막 할 수만 있으면 먹고 누리도 막 그런 쪽으로 가도록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살아야 괜찮은 거, 후회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없고 영원이 없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결론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죠. 이스라엘에서 만나 주시죠. 이스라엘 애들은 만나 먹고 막 너무 좋아, 감사, 농사도 안 짓고 그냥 만나만 먹으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만나를 먹고 좋아만 하면 단계 끝이면 안 돼요. 우리는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만나보다도
이 만나를 주셔서 살게 하시고 광야를 살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더 가치 있다. 그 중에 만나도 있고 집도 있고 뭐 고난도 있고 있을 수 있어. 바라보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만나를 주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포커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는 어디에 삶의 인생의 포커스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이 그겁니다.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포커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찾아봤어요. 포커스 영어로는요 FOCUS 그렇게 쓰는데, 포커스 초점을 말합니다. 빛이 한 곳으로 모이는 점을 말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에 방점을 찍고 어디에 목표를 정하고 살 건가. 우리는 물질 자체를 주시는, 물질을 나에게 주고, 물질이 중요하지만 물질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 물질 자체를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 그리고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의 때에 초점, 그리고 그냥 먹고 마시자 하고 소유의 초점이 아니라 창조목, 나를 존재케 한 존재 목적의 초점, 하나님께 포커스 맞추고 영원의 때에 포커스 맞추고 창조 목적, 존재 목적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헛되지 않아. 오늘 말씀입니다.